누구에게나 이제 이름이 있죠. 근데 자기 이름 정말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우동이에요. 우동. 근데 성이 우씨예요. 그러니까 우우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친구들이 놀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많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이름을 딴 것으로 이제 짓겠다고 성인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일부러 우동, 라면, 짬뽕 그런 식으로 남에게 놀림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제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우주의 동력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도 지었다고 하는데 다 깊은 이제 뜻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저도 사실은 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참진자에다가 모범 모자 그래서 이제 진실된 것을 모방한다, 드러낸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한문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한글로는 진모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특히 청소년 때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졌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 우리 몸도 우리 부모님이 주셨지만 또 이름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이름 그거 별로 물론 평생 우리가 쓰는 거지만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살자 이런 마음의 작정을 했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친척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 자신이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함께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일주일 동안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원래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자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같은 이름이죠. 구원자라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고 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줬는가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들려줬어요. 마리아의 이 정혼한 남자, 결국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죠. 요셉에게 이것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미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본인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내 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태어나게 하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구약에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또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전달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달받은 것은 굉장히 좋죠. 박수 칠 일이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것이 커다란 주제가 되어서 묵상도 하고 설교도 되지만, 사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의 몸에 생긴다 하는 것은 대단히 갈등거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받으면 갈등을 받습니다.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600여 번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가 누구에게 전달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전달받은 사람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은 뭐냐 하면, 예수는 그 이름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게 되면 예수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번 주의 영으로 찾아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끝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언제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순간 여러분들은 거부하셨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거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마리아를 찾아가고 요셉을 찾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도 계속 찾아오고 현재도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질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번 수용하게 되면, 예수가 몸에 지녀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배가 불러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이 형편 가운데서 숨어 지내야 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야 하고, 예전에 밀레니엄 띠어라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극화한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이 대단했던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몸에 태인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어려움,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것은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 핍박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323년 밀란 칙령이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좋은 직장 버리게 되고 유리하고 나그네로 살고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한 가지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도 기쁘게 수용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면 사람이 달라지죠. 수용하지 아니한 사람과 달라지는 것은 예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외부로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순교의 위험도 있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가 안에 계시니까. 예수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파워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인데 그냥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강압적으로 막 안 먹는 아이 약 막 먹이듯이 막 입 벌리고 막 복음을 막 집어넣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우리에게 집어넣고 막 반항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수용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뜻이 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거죠. 우리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여기서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자기의 백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자, 구원을 베푸실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예수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쁨으로 지시게 되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그냥 무조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죠, 우리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받으면, 예수를 내 안으로 나의 구주로 받게 되면 나는 그가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 오신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멈춰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격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동시에 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게 있는 능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이 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천사가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 표현 가운데 은혜로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덮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임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베인 다음에 잉태한 다음에 그냥 천사가 떠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귀한 예수의 이름을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어떤 환경에서도 마리아를 보호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거셨잖아요. 석자, 내 이름 석자를 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거기에 자존심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수용하는 자, 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서부터 예수의 이름이 어떤 파워가 있는가,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절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잠재워둘 것이 아니고 내가 누려가야 할 것인데 하나둘씩 살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하며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초대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셨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여러분은 아시면서 감격하셨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존심을 갖고 승부를 거시며 함께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혹시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것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들으시되 함께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분, 이뿐만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당장이 아니라 항상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 감사하며 가까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환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파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확인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확인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로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사랑을 드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예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